자기 나이가 얼마인가 물어보니까 내 나이가 130세인데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자기 인생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았는데 이때가 130세, 거의 이제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때뿐이겠습니까? 이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험악하다 라는 그런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고통을 당한다, 그런 의미,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 단어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거스릴 때 이 단어가 사용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내가 참 육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마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참 고통의 세월을 보냈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사실 조금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신앙의 족장, 3대 족장이니 4대 족장입니다. 믿음의 족장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즉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랑의 대상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사랑하셨습니다. 복중에 있는 그런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은 그 리브가를 통해서 알려주시듯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선택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계대가, 즉 이 장자의 축복과 명분이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정말 이게 구원이 복인데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만이 아니라 약속, 하나님의 그 보장된 복된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일생을 돌아보니까 참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우리가 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된 약속의 말씀도 받았습니다만 우리도 자칫하면, 아니 또 인생을 많이 사신, 또 이렇게 살 날이 사신 날에 한 몇 분의 몇 밖에 안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 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야곱이 그걸 자기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나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야곱처럼 살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잘 아는 겁니다만 그 야곱이,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또 거기에서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꾀가 많은 사람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그 발 뒤꿈치를 잡아서 뱃속에서 나올 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써 나오면 되는데 꾀를 써가지고 발 뒤꿈치를 잡으면 우리 생각에, 인간의 생각으로 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좀 쉽게 나오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인간의 꾀를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성취하려고 하는, 여기에 아주 그 적극적이고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아주 잘 써요. 꾀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게으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도 있고, 좋은 면 물론 있습니다만 야곱의 실패의 특징은 그겁니다. 야곱의 또 다른 성격은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성격이 아주 조용하다. 그래서 활발한 자기 형 에서보다는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또 그런 야곱이 장막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물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지만 이때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기 160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뭐 얼마나 노년에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장막에서 많이 거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자라면서 이제 한 거의 10몇 년, 뭐 15세 정도의 아브라함이 천국 갔으니까 좀 나이 뭐 이렇게 맑게 알아들을 정도, 한 뭐 젖될 쯤, 한 서너 살 이후부터 그러니까 주로 장막에 거하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는 아버지 이삭으로 이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특히 이 뭐 복음,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런 복된 말씀을 야곱이 많이 듣고 그걸 믿었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사모한 마음, 이 야곱 속에 점점 커갔습니다. 그건 아주 복된 모습이고 우리가 본봐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아, 나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거기 그분을 영접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받아야지. 그것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근데 이게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때에 이어서 그 대를 이어가는데, 문제는 인간의 생각으로 보니까 이 부모의 대가 누구를 통해서 내려가죠? 장자를 통해서 내려간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대를 잇는 사람이 장자잖아요. 장자가 없으면 그 다음 때가 있는 것이고, 아들이 많아도 아버지의 대를 잇는 사람이 누구냐? 그 장자예요, 장자. 뭐 예나 지금이나 당시에 그쪽 뭐 지금은 좀 아닐 수 있지만 당시에 그쪽 근동이나 이 땅이나 비슷한 거예요. 이 장자가 아버지의 대를 잇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가 없을 때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는 그 집안에서 절대적입니다. 그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권위를 장자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속분도 두 몫을 주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야곱은 나는 장자가 아닌데 이 복에 참여하려면 어떻게든지 이 장자의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위치를 자기가 어떻게든지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의 수단과 방법이 꾀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복을 내가 가로채가지고, 장자를 통해서 지금 자기는 에서를 통해가지고, 에서가 장자니까 이 복이 내려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꾀가 많은 것도 있지만 우리처럼 뭐가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은, 언약의 계승자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줬어요. 이 중요한 문제예요. 당연히 리브가는 특별히 야곱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왜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계승자가 형이 아닌 너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그렇다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나한테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써서 쟁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자기 수단과 방법을 써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 복에 참여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결국 수단을 써서 팥죽을, 물질을 준비해가지고 그 기회를 노려가지고, 그래서 팥죽으로 그것을 삽니다. 물론 에서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잘못하는 사람이지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으로 물질을 이용해서 그 복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팥죽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거 어머니 리브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그 속여서라도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잡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이용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죄까지 범하고,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속이고, 그래서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게 야곱이 잘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이미 삼으셨다고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면서까지 그런 죄를 지어서 아버지로 하여금 그 복을 빌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야곱의 일생이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그 이삭과 리브가 자기 부모, 야곱의 부모의 그 잘못된 모습도 한몫하는 거죠. 아버지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아마 분명히 들었을 건데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인간의 전통 또 어떤 그 인정에 치우쳤습니다. 이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의 그 모습, 활동적인 모습, 남자다운 모습, 나가서 막 사냥하고 또 그 사냥에서 돌아와가지고 그걸로 또 음식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야곱이 여자아이처럼 활동하지 않고 집안의 장막에서 머무는 것보다 활동적인 남자답고 씩씩하고 용맹하고 사냥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장자이고 인간의 정, 여기에 치우쳐가지고 에서를 더 사랑하는,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한쪽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그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야곱을 더 사랑하고, 또 그 자기 남편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하는 걸 듣고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게 하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야곱 자신의 일생도 그랬지만 이 리브가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먼저 찾아서 그 뜻에 바로 서지 못한 거죠. 이삭도 그랬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지 못했어요. 믿음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단순하고도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온 세상이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원리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거기에는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오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말 그대로 죄와 악이 더 가득 차고 죄가 더 깊어지고 더 악해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더 깊게, 더 크게, 더 악하게 거스려 나가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이, 삶의 모습이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더 고통스러워져 가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 교육을 못해서 고통스러워 가지는 거 아닙니다. 죄가 많아져서, 즉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죄가 더 많아지니까 그런 가정이, 그런 사회가, 그런 나라가 고통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일생도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그 고통의 모습들을 보고, 또 그 이삭의 가정, 또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둘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기에 무슨 뭐 가정에 화목이 있고 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늘 근심이고 걱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다 복된 가정 이루기 원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서라, 자신부터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바로 서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니까 다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인, 믿음의 족장인 이삭도 그런 실수를 했고, 또 이 야곱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참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봐도 참 안 됐다 싶을 만큼 그렇게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원래 야곱은 장막 안에 돌아다니는 거 싫어해요. 장막 안에 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못 살아요. 가보지도 못한 바단 아람으로 혼자 도망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야곱이가 라헬을 만나서 막 울잖아요. 울면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와도 이별합니다. 아마 다시 못 만날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늘 양을 치면서 고생에 고생, 죽도록 고생하면서 사는데요, 거기 가서 속아서 결혼하잖아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기도 자기 외삼촌에게 속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맞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속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거기서라도 딱 멈췄어야 돼요. 돌아보면 거기서라도 딱 멈췄다면,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뭐 레아가 좀 외모는 라헬보다 떨어지지만 그거야 잠깐이지, 평생 뭐 얼굴 보고 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살면 행복한 가정 이루면 될 건데, 거기서 그만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14년을,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 시녀들까지 비라와 실바까지 해가지고 부인을 4씩이나 얻어놓으니까 이 가정이, 이게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거기에는 참된 쉼이 있어야 돼요. 피곤한 삶, 밖에 나가서 막 힘들게 일하다가 가정에 들어오면 거기에 뭔가 편안한 쉼이 있어야죠. 가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 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이 있는 곳, 그 평안이 있는 곳,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 곳, 그래서 거기에 쉼이 있는 곳, 그게 가정이지 않습니까? 뭐 꼭 집이 환경이 뭐 좋아야 되고 뭐 좋은 것으로 치장해 놓고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이 있을 때 거기에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게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 속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그거 없어요. 부인들끼리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레아가 막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남편을 빼앗아 갔다. 라헬은 또 막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기가 나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서로 무슨 우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죽도록 밖에 가서 일하고 피곤해서 지쳐서 오면 좀 편히 쉬어야 되는데, 오면 이 안에는 또 너무너무 막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 여기에 무슨 쉼이 있습니까? 정말 참 고통의 연속이에요. 고통의 연속. 하나님께서 물론 구약의 일부 다처를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된 건 아니죠. 항상 문제가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일체일 때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세운 원리, 하나님이 세운 그 원리에서 벗어나면, 그 질서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로 가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녀를 얻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아내를 둘씩 얻고 셋씩 얻으면, 당시의 풍습이 그렇다 해도 거기에는 안 봐도 뻔해요. 사람이, 옛날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 감정도 없습니까? 뭐 옛날 여자들은 뭐 이상한 뭐 둘씩 셋씩 얻어도 뭐 하하호 좋을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거죠.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나나 분인나 마찬가지지만 그 가정에 무슨 평화가 있고 거기에서 얼마나 자녀들이 화목하게 우애하면서 자라겠습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었지만 참 그 가정이
정말 고통의 연속. 그리고 야곱은 14년 동안 죽도록 일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 대가 얻지 못하고 일해요. 31장 40절에 보면 자기 외삼촌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했었는가. 그렇게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은 대가로, 대가도 없이 그저 겨우 그냥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14년 동안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이게 뭐냐 도대체, 나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6년 동안 품삯을 받고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그 수고한 대가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꿈에 야곱이 양이 보통 나면 하얀 양인데 태어나면 검은 양, 뭐 점 있는 양, 얼럭덜럭한 거, 하나님이 이거 낳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그 품삯을 그것으로 달라고 그래라. 원래 이런 것들은 일종의 돌연변이, 별로 안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알려줬고, 야곱이 자기 외삼촌과 그런 조건으로 품삯을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꾀를 내가지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쯤 되면 나뭇가지를 막 베껴요. 그게 무슨 그 목동들 사이에서 그게 그냥 내려오는 소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푸른 나뭇가지를 베끼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뭇가지를 베껴서 그 하얀 걸 보면은 그 새끼를 뵌 그 양에게 그걸 보여주면 아마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쩌는지 해서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이런 양이 나올 것이다. 아마 야곱이 생각해 냈을지도 몰라요. 그런 꾀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그 나뭇가지를 또 베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버리기 힘들어요. 자기 수단과 방법을 자꾸 쓰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외삼촌이 10번이나 막 그걸 가려, 태어나면 좋은 거 태어나면 전부 다 이것은 점이 있는 거나 검은 거나 얼룩덜룩한 것이 태어나고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10번이나 그것을 막 갑자기 바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풍성한 대가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외삼촌과 그 외삼촌의 아들들과 관계가 굉장히 악화돼요.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저 야곱이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네. 더 이상 이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집에 들어가도 가정이 편안하지 않고, 또 이 외삼촌과 그 아들들 그 관계도, 자기 장인이기도 하지만 그 관계도 심히 악화가 돼가지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돌아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에게 살짝 속이고 갑니다. 한마디로 도망가지 않을 것처럼 해놓고는 도망가 버려요. 양털 깎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해주신다고 밧단 아람으로 피하는 그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를 창대해서 네 후손을 창대해 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싹 도망가 버리고, 그 도망가는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결국은 따라잡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해하려고 하는 라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자기 에서와의 관계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기 전에
예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무려 550마리나가 넘는 그런 수고에서 얻은 그 가축을 예물로 보내줘요.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싹 풀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예물을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야곱이 이 예물을 통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물은 예물대로 보내서 550마리 어마어마한 그런 양의 가축 어떻게 해서 그거 얻은 건데, 얼마나 수고와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건데 어마어마한 그 양의 가축을 예물로 보냈음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받으면 될 건데 결국은 또 지혜를 인간의 수단 방법을 해가지고 손해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도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다가 어떤 일을 만나죠? 딸 디나가 세겜 그 주장의 아들, 족장의 아들에게 강제로 욕을 봅니다. 엄청난 슬픔을 당하고, 또 그것을 복수한다고 디나의 오랍이 되는 시몬과 레이가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또 속이는데 이용해가지고 아버지 그 닮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속여서 할례받게 한 다음에 그러면 딸을 보내겠다, 또 너희와 우리가 서로 결혼하도록 하겠다, 이거 다 속이는 거거든. 그래 놓고는 가서 잔인하게 복수해버려요.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또 그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시장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요셉의 옷을 벗겨가서 찢겨서 피를 묻혀가 짐승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가져와서 속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에서의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아들 요셉의 그 옷을 가지고 와서 또 자기를 속입니다. 참 얼마나 큰 고통이. 그래서 요셉 죽은 줄 알잖아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삽니까? 그 가정이, 아들들이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을 노예시장에 팔고 아버지는 아들 죽었다고 속이고, 뭐 이런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 보니까 이방 신상을 다 땅에 묻으라. 라헬도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나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해요. 야곱이 그저 이 양친이라고, 먹고 사니라고, 돈번이라고 가정을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 힘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나지 못했어요. 그 안에 우상의 그 요소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야곱의 가문 안에 그거 다 묻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해서 물질의 복은 많이 받아서 하나님 주셔서,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랑도 우애도 평안도 감사와 기쁨도 별로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야곱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항상 인간의 지혜와 수단을 더 의지하는 그런 경향을 야곱이 항상 보입니다. 이게 야곱의 일생의 특징. 그래서 잘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간략간략하게 살펴봤지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딱 굳게 섰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셨을 건데 그 하나님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믿음에 서지 못하고 항상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꼬여요. 그 수고한 것이 헛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답게 화목하지 못하고 거기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지 못하고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써서 살았던 야곱이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까 참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구나. 그래서 이제 48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를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신앙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야곱의 신앙이 좀 믿음의 사람으로 좀 바로 서는 그런 신앙으로 그 많은 실패를 삶 속에서 거듭하다가 이제 147세의 삶을 마감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야곱의 신앙이, 성경은 히브리서에 가서 야곱의 신앙을 야곱의 신앙을 딱 표현하냐면요, 믿음으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을 야곱의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비로소 야곱이 그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그 아들들, 자기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축복해 주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장자와 차자, 즉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인 므낫세보다 더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차자 둘째잖아요. 둘째를 앞세웠는데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걸 믿지 못했다. 그런데 일생 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야곱이 깨달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이 둘째 에브라임이 첫째 므낫세보다 크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장자의 권위는 당시에 그렇게 컸다니까요. 장자가 갖는 그 이점이 차자가 뛰어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컸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제는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면 온전히 그것을 믿는 믿음에 이 야곱이 바로 선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에 한 일이 자손들 축복하면서 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비로소 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종의 미는 거둡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도 130세부터 147세까지 17년 동안은 아마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좀 보상을 받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보낸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때까지의 삶은 야곱이 자신을 평가한 대로, 또 성경이 그것을 인정한 대로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아서, 고전 신약성경 3장 18절 19절 찾으신 분 저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자기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교율,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야곱이 일생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속아서 이 헛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비록 사람의 생각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들어가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는 그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실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실패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때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 그런 야곱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실패의 이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 길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러한 삶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바로 설 때 개인이나 그 가정이 또 교회가 그 사회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을 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형통하는 그런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절대 불변의 그런 정확한 너무나 확실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복받는 가정 되기 원하고 행복한 삶 살기 원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받은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바로 서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인간의 생각으로 치우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떠나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야곱의 실패를 전감 삼아서 우리는 좀 믿음에 바로 서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그 뜻대로 바로 서는 그런 가정을 세우시고 그런 삶을 사셔서 그래서 형통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이렇게 창대게 되는 그런 승리하는 가정을 이루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